오전 예배 때 제가 예일중학교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왔거든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왔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땡큐였어요. 땡큐. 네, 감사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눴는데요. 오늘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고맙습니다. 한번 더 인사. 제 옆에 있어 주셔서. 제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끝나고 나서 내일 전도 때 쓰려고 저희가 전도용품을 빌려왔는데요. 와플이 있습니다. 와플. 네, 그래서 오늘은 끝나시고 나서 같이 와플도 좀 드시고 또 과일도 있거든요. 과일도 좀 드시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자, 오늘 예수님의 기도 11번째 시간으로서요. 오늘 우리는 순종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 아이들이 순종을 잘할 때다, 이렇게 말하죠. 네. 그때 가장이는 순종을 잘하는 편이에요? 몇 살이죠 지금? 알바네요. 네. 엄마는 순종을 잘한다고 하지만 그 7살 때 그 모습이 과연, 네. 그래도 가장이는 참 말을 잘 듣는 편이에요. 네, 개구져서는 거지. 개구준 거랑 이 성품은 좀 다르니까요. 자,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순종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근데 참 신기한 거 뭐냐면요. 순종은 배우는 겁니다. 성경 읽지 않았어요? 네, 아니 아빠가 모르면 어떻게 해요? 누가 알아요? 성경 읽지 않았어요, 사모님? 사모님 모르면 어떻게 해요? 네, 아니 늘 왔는데 오늘 성경 인증이 아니고 아빠가 와서 네, 혹시 체인지 뭐 집 지키는 사람 꼭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아니신 거예요? 직접 바로 오신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아마 교회에서는 집사님 오시니까 같이 오는지 알고 네, 그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이 순종은요 사실은 이게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참 순종적인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 대부분 그 부모에게서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가풍이라는 거거든요. 가풍.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이런 스타일입니다. 스타일. 이 스타일이 어떤 거냐라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교회와 가정의 이 분위기를 어떤 분위기로 만들어야 되면 순종의 분위기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지만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작전에 실패할 수 있지만 경계는 실패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경계에 실패하면 안 되는데 이 경계가 뭐냐면 기도잖아요. 기도. 저는 이 금요 성령 집회가 우리 행복의각하는 교회의 영적 그 흐름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혹시 부흥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겁니다. 일제치하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일제치하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또 많은 목회자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 중에서도 가장 존경하는 분을 한 분을 이야기하면 누구를 얘기하죠? 네, 우린 주기철 목사님과 흔히 이야기합니다. 자, 이 주기철 목사님은 큰 교회를 하신 분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산정현 교회가 평양에서는 큰 교회였지만 그러나 이분의 인생은 굉장히 짧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삶을 볼 때 우리가 존경에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그분에게는 순종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원아, 승원이 어디 있어? 아, 몰라? 둘이 이렇게 바꿔서 한 거야? 네, 아, 오늘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 안 보이고, 네, 네, 이렇게 바뀌어서 자꾸 와. 승원이 집에 있어? 아니, 이제 엄마랑 같이 왔는데. 아, 엄마랑 같이 온다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순종은 함께 따라갈까? 선택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필수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순종은 순종은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자, 그러면 순종, 우리가 오늘 순종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먼저 8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다 아들이 미쳐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순종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워서. 네, 순종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을 배웠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순종은요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순종은 배우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들요 순종이 타고난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배우기 가장 좋은 곳이 어디예요? 군대입니다. 군대. 군대를 가면 뭐 순종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잘하면 자야 되고요. 네, 뭐 난 불면증에서 잠이 안 와 이런 사람들은 어딜 보내면 되냐면 군대를 보내면 됩니다. 네, 그러면 군대에서는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없어요. 뭐 나는 시끄러우면 잠을 못 자. 뭐 그런 경우가 없고요. 저는 뭐 입이 까탈스럽긴요. 네, 죽지 않고 위해서 먹는 겁니다. 가장 배우기 좋은 것이 군대예요.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순종은 배워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순종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첫 번째는 뭐냐면요. 순종은 누구나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순종은 누구나 해야 된다. 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가 아들이시면서 순종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들이시면서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순종을 말하는데 순종은 누구나 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아들이면서도 순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 나는 이거는 순종 못하겠어 요거는 할게 이게 아니라 네, 아들이시면서도 순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교회 장로님 순종하시고 권사님 순종하시고 집사님 순종하면요 그 순종이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교장님들이랑 이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교장님이랑 식사를 했는데 작년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이제 저랑 또 이제 사모님을 초청을 해서 식사를 다른 곳에서 대접을 했는데요. 참 그 시간은 너무 좋았는데 너무 길었어요. 네, 한 3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학교 측에서 목사님 어디로 모실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학식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면 여러 바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학식을 먹고 또 학식을 먹고 싶어서 아이들이랑 같이. 그래서 사모님이랑 가서 식사를 하는데요. 학식을 먹으니까 애들이 다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빨리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한 가지 또 단점은 뭐냐면 작년에는 교장님과 교감님과 이렇게 식사를 단촐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고등학교, 뭐 디자인 고등학교 다 같이 모시니까 또 그런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한 교장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요즘 애들이 어려워요. 여러분 길 가다가 아이들한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한 교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학교에 있는데 이 예일 학원에 있는 학생들은 참 애들이 성품이 좋아요. 자매님 예일 출신이에요? 어디 출신이에요? 선정고등학교. 예일 정수가 예일이요? 네. 그래서 이 예일 아이들이 참 좋아요. 근데 장학사님들이 와서 예일에서 놀래는 게 하나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일에 감나무가 있어요. 감나무가 쫙. 네, 일반 학교 같으면 애들이 따먹을까요? 안 따먹을까요? 일반 학교 같으면 애들이 따먹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예일 아이들은 그걸 안 따먹는데요. 그래서 장학사님들께서 오셔서 얘기를 할 때 예일의 참 재밌는 장면은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문화예요. 문화. 한두 명이 막 따먹기 시작하면 막 다 따먹고 막 난리가 날 텐데 그 감이 그대로 열려있는 거야. 근데 이번에 그것을 깨는 아이가 딱 나온 겁니다. 네, 모가를 갖다가 올라가서 나무에서 따는 거야. 올라가서 나무를 따는데 이제 한 교장님이 그것을 보시고는 이제 그걸 적발한 거죠. 적발. 근데 신기하죠. 옛날에 우리 양명수 집사님 학교에서 교장님께 혼나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어요? 교장님께 혼나본 적 있어요? 원래 교장님께 안 혼나나요? 네, 저는 있습니다. 혼날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공을 이렇게 차고 있는데 학교에 화단이 예쁜 애를 했는데 저희 교장님은 그렇게 화단을 아끼셨어요. 제가 그때 김기영 권사님 같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꽃을 보면 너무 예뻐하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집을 딱 가려는데 친구가 공을 화단에서 빵 차는 거예요. 그럼 화단으로 올라왔던 그 공이 다시 이렇게 굴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야 받아오면서 뻥 차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화단으로 뻥 차고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제가 이렇게 굉장히 뭐 그런 느낌이 있죠. 나쁜 짓 하다 걸렸을 때 느낌처럼 등골이 쎄 느껴지더라고. 그 누군가가 저희를 향해서 딱 뭐라 했어요. 야 너희 둘 일로 와. 그러시더니 전 교장님 때 그때 딱을 처음 맞아봤어요. 네, 이분이 너무 화가 나셨던데요. 그래서 너희들 이 생명 같은 꽃을 들었으면 따기를 그냥 막 양 싸기를 이제 맞을 거예요.
모르셨죠? 네, 양 싸대기를 이제 딱 맞은 거예요. 뭐 저희가 잘못한 거니까. 그리고 난데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그냥 거기서 끝나셨는데 이 교장님이 엄청나게 아니 그냥 있으셔도 되는데 네, 좀 있으면 어제 들어갈 텐데 자 그 교장님이 그러더니 그 다음날 방송에다 뭐라 했냐면 어저께 공차다가 나한테 맞았던 두 학생 아니 그냥 안 그러셔도 되는데 내 방으로 오세요. 아침에 조회를 딱 하는데 선생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야 아침에 공차다가 맞은 애들 있다는데 혹시 우리 반에는 없지? 딱 그랬는데 여러분 얼마나 순진해요. 어차피 교장님은 우리 얼굴 잘 모를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손을 들었어요. 정입니다. 빨리 가보라는 거야. 가니까 차가 준비돼 있어. 근데 교장님이 뭐라 하시냐면 어저께 내가 너무 심했지? 내가 어제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너한테 차를 준 거야. 그래서 차를 주시다가 그래서 차를 마셨습니다. 근데 울컥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근데 교실 가서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네, 담임선생님이 또 맞은 거예요. 무슨 일이 되고 또 맞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때 그 교장님께서 저를 혼내신 것보다 그 교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차를 같이 마시는 게 너무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막 맞고 저녁에 막 쩔뚝이면서 가면서도 야 오늘 진짜 너무 좋았지. 우리 교장님 진짜 너무 좋지 않냐. 아니 잘못을 우리가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차를 그렇게 줄 수 있냐. 근데 다만 한 가지는 그냥 조용히 불렀으면 담임한테는 안 맞았을 텐데 이러면서 이제 들어간 겁니다. 저희 때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도 근데 이번에 모가를 따다가 교장님이 딱 본 겁니다. 그리고는 그 중학교 교장님이 학생한테 이제 그런 거 너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고등학생이 우리 교장님 단에서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그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또 고등학교 교장님이 그랬어요. 누가 그랬냐고. 근데 이 중학교 교장님은요 진짜 지혜로우세요. 아이 그걸 누가 그랬는지 뭐 알려줬냐고. 여러분 요즘의 문화가 점점 바뀌어가면서 느낍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순종이라는 게 사라지고 있어요. 저희 때는 중학교 선생님들에게 고등학교 때도요 선생님들 그러면 막 남의 학교 선생님한테도 걱정하고 죄송해하고 미안했던 적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요 같은 예일 중고등학교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중학교 교장님이 뭐라 할 때 고등학교 아이가 아니 우리 교장님들에서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가더랍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아이 중에 한 명이 이제 지킴이 선생님이 있는데 지킴이 선생님이 아마 아이가 옳지 않은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그 행동을 제지했더니요 그 아이가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이 지킴이 선생님께서 욕을 한 거예요. 네, 욕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교직원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요 저는 예일의 그 문화를 보면서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요 거기 애들은 잘 자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일이 딱 있고 나서 고등학교 교장님과 고등학교 교감님이 그 지킴이 선생님께 와서 정중하게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 학교는 진짜 되는 학교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교장님 그 상황은 많이 속상하셨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아마 그 학생이 교장님과 교감님이 직접 머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진학시키느냐가 아니라 어떤 아이들로 우리가 이 아이들 인성이 훌륭한 아이들로 자라나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교장들과 함께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것 그것은 바로 순종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순종은 오늘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누구나 해야 되는 순종, 즉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순종을 배우시고 순종을 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이번 주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지난 1년 동안 달려왔던 창세기 강의의 마지막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번 마지막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순종입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있었던 순종. 여러분 14년을 노예로 감옥에 있었지만 살아냈던 순종. 여러분 그 순종이 요셉의 삶을 바꾸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삶이 있었습니까? 순종의 삶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에게 요셉에게 또한 예수님에게 아들이시면서도 순종이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순종을 배우시고 순종을 경험하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가 순종은 누구나 해야 된다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요, 고난은 순종의 통로다라는 겁니다. 고난은 순종의 통로다. 자, 오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여러분, 반드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14년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이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그럼 요셉의 14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네, 고난의 시간을 통과함으로 순종을 배우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상황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 고난을 통과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순종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이 찬양 한 곡하고 말씀을 이어서 들을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가사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고단한 인생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시간 속에 주의 뜻을 알게 되는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어떤 얘기 좀 길 수도 있고 어떤 얘기 짧을 수도 있습니다. 네, 길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짧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는 그 고난 속에 그 기나긴 시간 속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을 배워 나가야 한다는 거죠. 제가 야구를 좋아합니다.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뭐 야구장을 갈 만큼 좋아하진 않지만 야구를 좋아하는데 올해 야구를 어디가 우승했냐면 SK라는 팀에서 우승했습니다. 네, 근데 이 SK의 감독이 누구냐면 외국인 감독이었어요. 힐만이라는 감독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SK가 우승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감독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2년의 계약을 마치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다시금 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가 돌아가기 전에 선수단에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자, 선수단에게 했던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 오늘을 웃음으로 살아내자라는 얘기였습니다. 오늘을 웃음으로 살아내자. 여러분, 신앙과 상관없이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요, 오늘을 웃음으로 살아내자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삶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어쩌면 정말로 생각해 볼 만한 좋은 문장이자 메시지였죠. 오늘을 웃음으로 살아내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과정들을 우리가 살아나갈 때 우리는 중간에 자꾸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고난 앞에서 멈추고 싶은데 또 고난 앞에서 고만하고 싶은데 근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실 때 중간에 넘어지고 중간에 자꾸만 더 이상 갈 수 없음으로 인하여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사실 십자가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죠. 그러나 주님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순종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웃을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낸다면요, 순종을 배워낸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을 넉넉히, 어쩔 때는 간절히, 어쩔 때는 힘겹게, 그래도 불구하고 넘어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요, 순종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이 순종이 중요하느냐 하면,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요, 순종하는 자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한번 더 인사해서, 순종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순종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이 순종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을 누구에게 배워야 되냐면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이번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되겠지만, 이번 주에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야곱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자, 야곱이 그의 인생을 이제 애굽 땅에서 마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지만 사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구원, 즉 우리의 죽음 이후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말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그 구원이 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순종과 기도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 필수 불가결한 요소를 우리는 자꾸만 잃어버리죠.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순종하게 되어 있고요, 순종하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그럼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한다, 그럼 다시 순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순종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올 1년 동안에 약 80명에서 100명 정도의 새가족과 방문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힘든 시기가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죠. 그러나 그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했던 일은 뭐냐면 순종한 겁니다. 순종. 그저 기도의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밖에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교회의 상황을 바꾸어 나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힘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던 것처럼 힘든 삶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힘들게 우리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만약 오늘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만 이겨낼 수 있다면, 사랑하신 여러분, 그 순종의 감격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바꾸는 그 놀라운 은혜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이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실까요? 순종이 우리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순종이 우리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번 주에
교회 성장 연구소에 이제 설교문을 하나를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3주 연속 시리즈 설교를 이제 교회 성장 연구소로 보내면 그것이 책자로 인해서 약 한 2,000명의 목회자들에게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중에 베스트 설교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베스트 설교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에게 무슨 베스트 설교가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 하고 있는 그런 기도에 대한, 기도의 동역자들에 대한 설교를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보았던 그런 기도에 목숨을 건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 오타 검사를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말씀이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기도에 목숨을 걸면 문제를 반드시 넘어서게 된다. 네. 여러분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는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믿음이 있는 자는 담대하다. 믿음이 있는 자는 담대하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어떻게 담대하게 서실 수 있었을까? 단서가 명료합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 앞에서 담대하게 있을 수 있었을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아주 재미있고 우리 가운데 한 번쯤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니엘에서 5장과 6장을 넘어가는 장면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이제 다니엘이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 직장인들이 정말 여러분의 직장에서 인정받는 직장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는요. 지금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직장에 들어가야 되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요. 노예로 시작하잖아요. 노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10대에 그가 준비하기 시작하고 20대, 30대를 지나면서 참 준비해요. 그러고 나더니 그의 노년, 학자들에서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70대, 80대, 90대가 될 때까지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로 사는 것뿐 아니라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냅니다. 자, 근데 3명의 총리를 세워요. 3명의 총리를. 근데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요즘에 사람 때문에 좀 어려운 분 있으세요? 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직장에서 막 사람들 때문에 어려운 분 있으세요? 네, 빙그레 미소 짓는 분들 그런 분들 있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생각하세요. 내가 너무 잘나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 이 다니엘이 그랬던 겁니다. 이 다니엘이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나머지 총리들 보니까 너무 이 다니엘이 탁월하게 일을 하는 거야. 눈에 가시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꾀를 하나를 냈죠. 어떤 꾀였냐면 이런 꾀였습니다. 이제 이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방법이 없어요. 첫째, 다니엘은 성실했잖아요. 성실함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없는 겁니다. 둘째,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잖아요. 뇌임을 절대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이를 넘어뜨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알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 외에는 그를 넘어뜨릴 방법이 없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요 교회에서는 막 큰 소리 빵빵 치는데 세상에 가서는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야 저 사람은 진짜 어쩜 저렇게 성실하고 정직할까? 이유는 단서가 명료하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래. 이런 고백을 듣기로 하네요. 다니엘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꾀를 냅니다. 어떤 꾀였냐면요. 이제 왕에게 이렇게 왕이요 앞으로 30일 동안 우리가 왕 외에 누구든지 절하는 사람들은 다 사자굴에 넣어버립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나라의 왕권은 오직 왕에게만 있음을 우리가 선포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가 왕이 들었을 때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네,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왕에게서 당신만이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라는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마지막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다니엘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같이 듣는 겁니다. 자, 총리 1, 총리 2, 총리 3 이제 2명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한테 왕이시여 당신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들었죠. 그리고 나서 얘기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자, 3명이 있어요. 3명인데 2명이 지금 누가 보더라도 나를 공격하려고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정수 같으면 어떻게 하겠니?
참을 것 같아? 아니면 아이 뭐 그럴 수 있지 이럴 것 같아? 참을 것 같죠. 그러면 그 참으려고 딱 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네가 여기 옥상 5층에 들어가서 거기서 뛰어내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참을 수 있을 것 같아? 못 될 것 같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요 남의 일에 대해서는 간대할 수 있지만 내 일에 있어서는 사실 참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우리 정수 자매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마 정수 자매는 웬만한 것들을 참아 넘겼을 것 같아요. 근데 도저히 참아낼 수 없는 상황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러면 잡아쳐 넣는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왜 다니엘이 아무 말도 안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고 싶어지는 않았을 때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아니 한 번쯤 안 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다니엘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여러분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 뭔가 확신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얘기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거기에서 이해가 안 가는 장면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더니 어디로 가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저 그 장면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골방에서 기도할 것 같은데 굳이 다락방까지 올라가요. 다락방에 올라서 뭐예요? 창문을 열어요. 창문을. 아니 굳이 창문을 열어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니 굳이 창문까지 열어야 되나? 자 여기까지 10분 이해한다고 칩시다. 새벽에 올라가면 되잖아요. 아무도 안 볼 때. 한 새벽 4시쯤 다 잠들고 있을 때 올라가도 되잖아요. 아무도 안 볼 때 창문을 열고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한 기록하고 있는 글이 하나가 있죠.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꼭 3번을 해야 되나? 아니 한 번만 새벽 4시쯤에 아무도 안 볼 때 올라가면 안 되나? 이런 말이 드는데 하루에 3번. 근데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늘 하던 대로라는 겁니다. 늘 하던 대로. 여러분 순종도 늘 하던 사람이 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순종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늘 하던 대로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장면이 뭔지 아세요? 거기서 끝나잖아요. 왕이 다니엘에게 와가지고 다니엘아 너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지 않겠지 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왕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생각을 자세히 보면요. 왕이 밤새 잠을 잤다 못 잤다? 못 잤대요. 다니엘은 잤다 못 잤다? 다니엘은 푹 자고 있고요. 왕은 못 잤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왕이 일찍 일어나서 급히라고 표현했어요. 급히. 누구에게 가요? 다니엘에게 가요. 다니엘이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슬픈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해요. 슬픈 목소리 다니엘에게 얘기해요. 야 다니엘아 네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를 살렸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담대합니다. 믿음이 없는 왕은요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늘 걱정되고 늘 근심되고 늘 안절부절 못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너무 호들갑스럽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 호들갑스럽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제 목소리가 더 큰 웃음소리. 저희들이 큰 인물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왕이 이번에는 새로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한 분이시다. 온 나라의 백성들아 들으라.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구원에 근원된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순종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식구들에게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순종으로 인해 나타나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삶의 증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